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9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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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 지금, 현재 또는 항상,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과거에는 함께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대로 죽음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 현재의 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근데 과거보다도 오히려 나와 더 가깝고 친밀한 그 하나님이셔야 된다. 내가 세상살이 다 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악한 영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를 용케도 악용하는 이 마귀 역사에게 절대 당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사인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시는 것이고 키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 안에 더 들어와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되 요약하면 너희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너희들에게 영생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쭉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불쑥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생님. 뭐 그건 그런데요. 그건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요. 그건 관심이 없고 나한테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큰 내게 아주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뭐냐? 내 형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내 몫을 안 주고 형이 내 몫까지 다 독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내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까지도 다 갈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형을 예수님이 좀 재판 좀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 형 녀석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한번 내 형한테 가서
똑같이 형하고 나하고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이것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아주 사례를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듣고 있던 중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갑자기 막 쫓아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설교의 요점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왜 왔는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네가 그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 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게 와서 구하는 것이 바로 형과 유산을 잘 나누어 갖게 하십시오 라고 생명, 영생 이것은 아무 관심 없고 너는 이 땅의 것만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의도가 뭐고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뭔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신가?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하나님과 나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에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도 성령으로 조명이 되어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논의 물대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내게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곡해하게 되는 것이고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만 수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괴물이 되고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병도 떠나가요.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울증도 사라져요.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도 떠나갑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말씀만 들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한 내 지식, 내 뜻, 하나님 내 계획 이것 좀 잘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배 때만 되면 공격이 많은 거예요. 예배 때만 되면 막 공격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공격이 많아요. 기도할 때 막 공격이 많죠. 찬양할 때는 내가 찬양을 막 하고 하니까 은혜가 되고 끼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시작이 되면은 신기하게 혼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방해도 많구나. 예배 때만 되면 그렇게 짜증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배 때가 되면 막 혈기 낼 일들이 생겨. 예배 때가 되면 막 다툴 일이 생기고, 예배 때가 되면은 막 화날 일이 많이 생겨. 예배 때가 되면은 왠지 막 바빠지고, 그리고 왠지 몸도 힘들어지고, 짓눌리고, 그런 공격들도 많이 받죠.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또 시작되고 할 때 이 다툼이 빈번해져요. 자녀들하고 다툼이 빈번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 때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다 생각하고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육적인 몸의 컨디션도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들도 다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돼요.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전혀 자기가 지금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안 하시니까 답답하죠.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그거 말고 제발 우리 형을 꾸짖어가지고 내 재산까지 다 지금 독식하고 있는데 제발 뺏어서 좀 주세요.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그런 내게 관심도 없는 말을 하고 계세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만 왜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서도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혀 내 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소통이 안 되는 자들이 있구나. 공감이 안 되는 자들이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거 해결하는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소유가 풍성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소유의 그 풍성함이 생명이 아니다. 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이 생명이, 너희들의 영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것은 예수님이 물질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다면 너희들 안에 생명도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고 소유도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너는 생명은 관심이 없고 소유에만 관심이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6.25 사변 이후에 정말로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거의 최빈국의 그런 나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헐벗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는 그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어요. 해외에서 많은 원조가 있어서 교회에다가 그걸 부어주면 많은 기독교 계통에서 원조를 많이 해줬죠. 선교단체에서 한국에.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 부어주면 그것을 막 나눠주면서 그 소유를 통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80년대가 되고 급성장하고 90년대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배부르고 덕인 따뜻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소유만 외치고 복만 외치지 예수는 간대 없어요. 예수도 내 소유를 위해서 존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가 급성장한 대한민국인데 영적으로는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소유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난무하죠.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무너지죠.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타락하죠. 큰 교회들을 예배당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권세가 되고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게 되고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것을 계속 본받아서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중견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막 대형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쫓아왔죠. 그러고 나니까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때에 지금 코로나가 확 터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을 절대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천국, 그 영생, 그 예수, 그 생명은 관심이 없고 자꾸 정욕적으로 흘러가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하면 부연 설명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실 때 쓰시는 그런 어법이 뭐예요? 뭘 들어 설명하세요? 비유.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고 구체화하려고 이게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그죠? 예화 같은 걸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때도 가끔 예화가 들어가지면은 그 본질을,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왜 성경만 말하지 예화, 일화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말하냐고 막 공격하는 그런 분은 여기는 없는데 그런 기독교들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물론 성경만 가지고 딱딱할지라도 성경만 가지고 막 강해를 해버리고 그것만 다 받아먹고 열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천지차예요. 알아듣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예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도 예화,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가지 비유로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라.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큰 부자다. 큰 부자인데 농사채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은 그 해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 우리나라도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벼가 막 익어가기 시작하고 얼마 있으면은 이제 추수를 해야 돼요. 벼농사 추수를 해야 돼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들판이 아주 예뻐요. 황금색으로 쫙 이렇게 들려 있어요. 지금 이렇다 할 만한 태풍만 안 불면 벼농사에 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지금 태풍이 와도 아주 큰 태풍만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쓰러져도 이게 벼농사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대요. 그래도 오지 말아야 돼요, 태풍.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부자고 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큰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고민하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곡식들을 올해 유난히도 풍작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부자는 한 톨도 아까워. 구제하고 또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일에는 한 톨도 아까워. 이거 어떡하지? 무슨 고민거리야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도 또 복을 주시고 책임지실 건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기를,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쌓아둘 곳이 없는 이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는 이 곡식을, 이 물건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고 큰 창고를 짓고 또 부족하면 창고를 더 지어서 이것을 다 쌓아놓으면 되고 내 물건도 잘 쌓아놓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이 곡식이 충분히 이 곡식을 저장할 만큼 좀 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추수는 다 됐고 추수할 땐 다 됐고 이거 빨리 지어야 되는데 누구 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짓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집사님이 있는데 유집사님 하나 맡아서 지면 되겠습니다. 남집사님과 이제 유집사님하고 이제 창고를 이제 크게 줬어요. 근데 이 창고를 이렇게 크게 왜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제 유집사님하고 남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고민이 있는데 올해 내가 땅도 많이 사고 그때보다도 몇 배 더 농사를 많이 졌는데 거기에다가 또 올해 유난히도 지금 풍작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이거 쌓아놓을 만한 창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짓는 거다. 그 남집사님과 유집사님 마음속으로, 이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혼나겠다. 그 고민은, 그 쉬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고민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유집사님과 남집사님은 집에 돌아갔다. 권면을 했죠. 그러지 말고 이거 당신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하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올해도 책임지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것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의 마중물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도 또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남집사님 유집사님 권면도 했는데 이 부자가 시끄럽고 창고 다 졌으니까 돈이나 받아가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부르셨어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제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지어놓고 내가 쌓아놓을 곳이 없었던 이 곡식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 물건들도 다른 재산도 다 쌓아놨다. 그리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배야 하면은 괜찮은데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취할 건데, 네 영혼을 다시 부를 건데, 그러면 네가 쌓아오는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마누라가, 그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그 물질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물려받은 유산일수록 더 타락하고 더 망하게 되고 더 피폐해지게 되고 더 싸우고 다투고 유산 싸움 하느라고 더 전쟁 나고 집안이 더 풍진박산나기가 쉽다. 그러니까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할 건데 그러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취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내게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재물인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했다면 그에게 기회가 있었겠죠. 그 남은 여생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고 삶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할 텐데 그렇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그 목적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되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늘 공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누리며 살고 그것 가지고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그렇게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다가 내 영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쓰임받은 대가로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면류관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 있게 영육 간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명적생활 하기가 굉장히 불편스럽고 불리한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이번 연휴 때에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더욱더 하나님과 혹시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마음의 끈을 다시 조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별거 아니에요. 금방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고 금방 하나님 관계가 심해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붙잡기보다도 사람 붙잡기 쉽고 또 세상적인 방법 붙잡기 쉬워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금방 하나님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심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전히 지금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뜻이면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도 할 것이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쯤 내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남겨야겠다.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뭐 나쁜 거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러 가서 많은 합법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건 죄도 아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중심도 아까 그 부자 농사꾼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이나 내일 다른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부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지. 뭔 장사를 해야지 요즘 말로 대박 날까? 요즘에 뭔 아이템이 없어. 다 할 거 다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은 뭐 따놨으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그런 예정론에 심취한 사람인지 뭐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예로 이 예정론에 심취해 버리면은 그렇게 타락해요.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리죠. 회개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죠.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그것을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노라 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 씻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목욕은 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몰라요, 예수님의 의도를. 소통이 안 돼. 지금 공감 능력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못 알아듣죠. 이해를 못하죠.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 나를 씻어요. 내가 씻겨드려야죠. 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씻겨요. 예수님 죄도 없는데, 씻길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앞으로 상관없는 자가 돼. 너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 너는 죽어서 지옥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진짜 깡통이야. 아니 내가 네 죄를 씻으러 죽으려고 한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니 너는 이미 나를 따르는 자고 복음을 깨달은 자야.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자야. 생명을 얻은 자야. 목욕한 자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앞으로 네가 네 성질 봐라. 네 성격 봐라. 얼마나 실수 많이 하겠냐.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런 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완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요?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발 씻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다시 말해 예수의 피에 젖어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피에 씻겨지지 않고 씻어졌는데 목욕까지 했는데 다시 더러워진 자가 회개치 않으면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꼭 붙잡으세요. 내가 부지불식간에라도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텐데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미련한 자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무슨 말에 실수를 했는지조차도 오늘 날은 잘 기억도 안 나니 이런 날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주님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이죠. 아멘. 자, 이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내일이 있다라고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돼 있어요. 1년 동안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1년 동안 나는 내 목숨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1년 동안 돈 벌어서 큰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이렇다 할 그런 인생을 살 거야. 금유한양할 거야.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면 그 윤택한 삶을 살죠. 근데 그것만 똑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멸망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도 윤택한 삶을 살되 남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되게 하면 복이라, 영육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면 돼요. 넉넉하게 윤택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게 사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당하면 영혼도 축복이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자, 이 사람은 1년 동안 목숨이 자기가 스스로 보장을 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목숨의 주관자인 것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죠.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거야. 내일도 있으니까 일주일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을 살았으니까 다음 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래요. 다음 달도 있으면은 내년도 있을 거다 라고 잘못하면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언제 주가 오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목숨이 내일 보장된다는 것, 연장된다는 것, 소망하는 것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일이죠. 왜요? 생명은 누구한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교 제목처럼 지금 항상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삶도 행복하게 사시고 영육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몇 번 설교를 들으시더니 설교를 몇 번 들어봤더니 많이 균형을 강조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균형이에요, 균형.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삶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삶,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기도, 이것은 그 신앙생활을 잘 해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했으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풀어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풀어내야 되고, 직장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풀어내야 되고, 아이들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풀어내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풀어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교회에서만 예수, 집에서는 예수 없고, 이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항상 그 예수가 지금 그때 함께 계셔야 된다. 아멘. 자,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위해서 거하면서 큰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또 잊어버렸구나. 또 까먹었구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면 멸망한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다. 1년 동안 내가 엄청나게 대박 나가지고 내가 10년을 노력해도 벌 수 없는 돈을 1년 만에 장사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네.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이제 10년 동안은 까딱덥다 잘 살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좋죠. 그런데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열심히 사세요. 신앙생활 첫 번째 잘 하시고 두 번째 건강도 잘 챙기세요.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살고 좋죠. 그런데 건강까지 다 해칠 만큼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돈 좀 벌죠. 그러면 건강 되찾는 일에 그 돈 다 반납해야 돼. 병원에도 다 반납해야 돼.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몸이 망가지고 몸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낙이 없다, 이제 나는 낙이 없다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전도서 3장에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그러면 너희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그 설교 제목 지금 여전히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그런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면 영혼도 망한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추어진 그 생명 천국에 들어가면 내 거예요. 그 영생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늘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